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귀감이 되는 글을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 학자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달리기 경주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구할 수도 없는 딸기를, 지금 저희 딸기철이죠, 딸기를 한 바구니를 다 주겠다, 1등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땅 했는데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렬로 쭉 걸어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모두 다 1등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딸기를 서로 막 입안에 다 넣고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인류학자가 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 딸기 손을 잡고 갈 수 있었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분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덧붙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 부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분투. 옆에 사람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소비를 줄이고 개인적인 욕심만을 챙기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 오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복장을 봐보면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띠를 찾아보시면 허리에 보이죠? 배처럼 보이는 곳에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바지에 이렇게 걸쳐서 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혁띠, 벨트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띠가 무슨 용도로 사용됐냐면 허리에 이 띠를 둘러서 매어서 이렇게 길게 추러진 옷을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헐렁거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는데 옷이 거슬리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띠를 메고 이렇게 옷을 입고 띠를 메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일을 한 겁니다. 이 띠가 없었다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띠가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띠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띠,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이 띠처럼 이 띠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행해지는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띠를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띠를 잠시 동안 맵니다. 그리고 그 띠를 이렇게 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물가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에 놓는 이 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지나지 못한 그 시간 뒤에 그 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띠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썩어져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하게
아무도 쓸지도 없게 띠가 썩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내가 택한 백성이 이제는 버려져서, 그리고 그 버려진 백성이 땅에 묻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묻어져서 땅에 묻혔는데 그게 썩어져 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봐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교만도 아닙니다. 큰 교만입니다.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10절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를 거절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듣는 것을 거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듣기 싫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의 말씀대로 교만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신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하게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부르신 백성, 한 가지는 멀어진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세 가지를 볼 계획입니다. 첫째, 부르신 백성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조상에 누구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라고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을 받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우르와 하란의 땅에 속해 있던 자였거든요. 우르와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상들 곁에 있던 아브라함이 관건적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냐면요, 만약 이제 절에 있는 어떤 승이, 그러니까 절에 있던 중이 갑자기 예수님이 좋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어느 날 그 중에 막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하고 쫓아 나온 겁니다. 갑자기 안 되겠다, 길이 예수님이 것이다, 진리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것이죠. 근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행적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상을 부르시고 아무도 믿지 않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정말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아 너희 이로 와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그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멀어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고 정말 거대해집니다. 몸집이 거대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던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도자가 없을 때는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띠가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의 버려진 것처럼 됩니다. 그 버려지는 시기가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게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경위가 따로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상일 수 있죠. 우상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다른 말을 전한 것입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귀에 울리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뜻이 오라, 내가 오라, 내가 맞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잘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틀리더라도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자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셨다는 것을 보면,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이름을
높이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명예, 히브리어로 테힐라입니다. 곧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히브리어로 티바라입니다. 곧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길 이름을 높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를 통해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주기도문, 정말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 맨 처음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피, 그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찬양해야 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울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뭔가 거창하게 대단하게 뭔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바라는 영광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 영광 자체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광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그 빛이 나오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 사람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져 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4층 말고 5층의 끝자락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때가 마침 성만찬을 하였을 때여서, 성만찬은 또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저 방송실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근데 그때 방송실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을 보고, 그분을 보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떠오른다고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촬영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의 그 헌신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뭔가 노력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더 세세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그 모습이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엄청난 우월한 유전자, 어떤 슈퍼맨적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의 무엇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게다가 아브라함의 경우 우상들을 섬기는 우르와 하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대열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어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 하였고 그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선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